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9절까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요, 열심과 인내는 있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과 죄를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요, 결국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돌이키고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큰 것을 바랍니다. 더 대단한 믿음, 헌신, 완벽한 모습, 눈에 띄는 사역. 근데 성경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근데요, 끝까지 남아있는 신실한 자를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주님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이것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섬기셨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 때요, 우상숭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2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세벨 잘 아시죠?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세벨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세벨 너를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왕하 9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를 던져서 그러자 내시들이요, 이세벨을 밖에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피가 담에 튀었고 말에 튀었고, 그리고 예후는요,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고 비참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밖에 내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내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면 그대로 될 운명이 될 거라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운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처분하시고 이세벨 같은 자들을 처단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대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계시록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눈이 불꽃 같대요. 심판을 표현합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짓밟는 것, 예후가 이세벨의 머리를 짓밟는 게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이 많은 길드의 상인들, 그리고 섬기는 그 신전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폴로. 그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신이 제우스였습니까?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지. 근데 무엇입니까? 두아디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처치해주고 정말 끝까지 깔끔하게 그것들을 없애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아닙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보리가 있습니까? 실제로요,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더라도 아직 애매하게 따르려고 하는 자들. 한 교회에 한 보류만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개의 보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러면 진짜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훈을 안 받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숭배의 본거지에 도와드려들. 그 우상숭배와 음행을 모르는 자들, 행하지 않는 자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요, 사탄의 깊은 것을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모습을. 그런데 이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이미 사탄의 가르침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타협하며 그 삶을 거부하며 수많은 짐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손해와 참여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말했습니다. 또 아픔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큰 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의 큰 짐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 없다. 걱정하지 마라. 더 큰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정말 커다란 것을 줄 거야. 지금 짐이 지금은 힘들지만 버텨라. 견뎌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이미 말씀하신 것, 여긴 없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을 안 줄 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 영원한 신과 그리고 바뀌지 않는 자들, 그들을 따랐던 자들, 예수님만 따랐던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요,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지요, 심판의 대상이 아까 나왔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다 찾아봐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본문이 이렇게 긴 것은 없습니다. 쭉 이렇게 늘어서서 없거든요. 7교회 중에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약속의 내용이 많을까요? 그만큼요, 다른 교회들보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더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억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왕의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더 이상요, 너희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잖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 역전한 날이 올 거야. 근데 이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냐면요.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서 철장이 무엇입니까? 몽둥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장.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질그릇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그냥 남편이 막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장독 있잖아요. 도자기 잘 깨지죠. 장독 때. 그냥 손으로 그냥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퍽 하고 깨집니다. 그렇죠.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을 괴롭힌 자들. 정말 대단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심판하는 자들이 연약하게 부서지고 파괴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스림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장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통쾌합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빛나게 또 빛나는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은요, 소망, 새로운 시대에 대해 우리가 위로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과 약속은 타 교회보다요, 좀 더 풍성하게 줍니다. 근데요, 26절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든 일곱 교회를 이기는 자라는 표현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는 표현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자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곳에만 있습니다. 근데요, 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5절에 또 이렇게 해요.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잡아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그리고 칭찬과 더불어 너희가 계속 해야 될 것,
어, 네,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이거 어떡하죠? 그쵸. 사업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물건을 팔고 뭔가 더 마진을 남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마진을 뭔가 떼고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사업은 뭐라고요? 어떤 사업이냐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고요. 왜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까? 왜 형제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봤지만 나중 행위라고 또 말합니다. 그럼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가 뭐라는 것입니까? 처음 행위도 동일하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 행위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에베소에서 말했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보다 실제로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이게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혼자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타인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볼 때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해야 될 게 많죠, 당연히. 근데요, 그 중에 뭐 막 찾으시냐면요. 어떻게든 칭찬을 해 보려고 그 중에 칭찬할 게 뭐냐면요.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형제 사랑. 했던 것을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그들에게 대했던 것이 나중에 많이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물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행위가 처음 행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형제 사랑, 이게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자기들만 챙기고 돌본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퇴가 아니라 이웃 사람을, 이웃 사람을 향한 거룩한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일이래요. 주님의 일이래요. 이것이. 이 행하는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차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인내를 애써 준다. 근데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요구도 아닙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뭐 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요. 새로운 것을 받거나 있는 거 부족하니까 채우라는 말씀 아닙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행할 때 자기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해. 삶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그래서 이것을 좀 더요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똑바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 그 일, 그 길을 계속 가, 똑바로 지켜.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게 내일이야, 내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잘 하고 있어. 그냥 계속해. 다른 거 괜찮아.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 진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삶, 나 혼자 기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내 말씀 열심히 보는 것, 그거를요, 주님의 마이 비즈니스,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것을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체력을 쓰고, 돈을 쓰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을 네,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이 사람들이 그 몇 명이 이거 잘하라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더 발전해라, 더 좋아져라. 근데 저도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나아지라 하는 부담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칭찬 안에 규모와 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 이 이상은 해야 된다, 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첫 시작점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점을 아십니다. 누구보다요, 여러분 개인의 성품을 다 잘 아십니다. 그 시작점을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시작점에 주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라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크기나 성취의 규모가 아니라 그저 조금씩 더 그냥 성장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딱 위치를 정해져 놓고요. 한 5년 섬겼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말씀 아닌 것입니다. 순교회 안디바 충성 보았지. 에베소 교회 폴리카 너희가 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성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가는 것을 주님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거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요, 이 어르신이 하는 게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산을 갑니다. 선생님 이렇게 등산하는 안 힘드세요? 어떻게 이 높은 언덕을 올라다니세요? 연세도 있더니 매일 힘드신데 이렇게 사는 게 안 지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부작. 그냥 꼼지락 하면 돼. 사부작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하는 행동의 모양입니다. 꼼지락은 무엇입니까?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꼼지락. 몸을 천천히 보잘것없이 움직이는 모습. 그냥 이렇게 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대로 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갈 때도 있지만, 그냥 신앙은요, 사부작, 꼼지락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뭔가 크게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전시키고 해야지. 처음부터요, 주님이 거룩에 압도돼 가지고요, 안 돼요. 작은 거 하나 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크든 작든요, 잘했다. 그리고요, 내가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 같이 빛날 것이다. 너의 처음 해가 나중보다 낫다. 내가 이 일이 정말 열심히 이것들을 키웠구나. 잘하고 있다.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달란트 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사람에게 너 진짜 잘했어. 너 1등, 2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주고 돈 많이 번 사람 너 두 번째 이런 얘기 없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더 잘한 사람에게 더 잘했다고 말하는 게요, 우리의 상정인데, 근데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내 능력이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부족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한 발짝이라도 나갔다면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학금 받은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경규가 간단가요? 양심 냉장고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가지고 냉장고 주는 거 아시죠? 뭐 저희 또래들은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정지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학교가 이분이 세웠던 그 학교였습니다. 나중에 이 어른을 그분이 찾아갑니다. 그쵸? 코로나 시절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의원은 그때까지 했습니다. 그 닫는다는 소리에 서울에서 그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요.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저 되게 유명해지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중고? 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준 거 아니야.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멋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 그것들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위대해지고 뭔가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거 말고요.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주님 앞에 내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요. 작은 전진이라도 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의 처음 행위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 선생님이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팽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부작 거리는 게 너의 장점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꼼지락 꼼지락 거리는 것만으로 도 아무리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지.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황홀에 눈부셔. 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세상을 맞서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해도요, 그냥 꼼지락거리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부작거리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똑같이 황홀에 눈부셔. 너 대단해.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보잘것없지만요. 우리 주님이 애쓰시는 모습, 사부작거리고 꼼지락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충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원하는 세상. 근데요, 예수님은 그 작은 충성에 기뻐하십니다. 사랑, 섬김, 인내. 그리고 그 신앙은 단번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일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행위를 가르쳐 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저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하냐? 주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우리는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음과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작게 보여도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요, 작은 순종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그 작은 순종이 계속 가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나를 보며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 자꾸 넘어질까? 예수님은요, 근데 완벽함보다 끝까지 붙들고 가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작은 충성으로 이어가는, 그쵸?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정죄로 밀어내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충성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비교하지 않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